7월 30일 세상함께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예고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지금 10계명 중에 사랑과의 계명에 대한 5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계명 10계명 중에서 크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이 문제를 이 공부를 마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참 잘 지킵니다. 물론 거기에 문제가 좀 없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만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치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 구조, 성도들의 신앙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5계명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에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좀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큰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드러나는 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도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초를 잘하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정말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 약속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이 성경적인 개념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유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내려오던 또 민간적인 부분, 민간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이 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잘 드리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식들한테도 가르쳐 온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현실의 문제란 말이죠. 현실의 문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조금 천천히 좀 세밀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오늘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 요즘 과거에는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 하면 정말 하늘과 같은 그리고 요즘에도 노래도 있습니다만 부모와 스승은 하늘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부모님 하늘 같은 분, 선생님 하늘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코웃음 칠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관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립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모는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권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 부모들이 한 자녀, 두 자녀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뭐 애지중지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 권위가 많이 이제 손실되고 있죠.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고대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은 뭐 부모를 하늘처럼 생각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기대려고 그러고, 뭐 요즘 매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매미의 어떤 그 젊은이들 얘기할 때 매미가 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먹는 것처럼, 어쩌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붙어서 계속적으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놀란 게 우리 그 교회 권사님이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아들이 운영하는 이제 비닐하우스에 이제 채용을 하거든요. 많을 때는 뭐 5명까지 뭐 채용도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월급을 꽤 줍니다. 이주 노동자들인데도 꽤 주거든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요즘 막노동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300에서 400만 원 이상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물어보십시오. 돈을 많이 줘도 안 갑니다.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뭐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구분하는 거죠. 예. 이왕이면 좀 편하고, 이왕이면 좀 남에게 얘기할 때도 당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자리 남아 도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 꾸준히 일들이죠. 그 일을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참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제 마음도 굉장히 아픕니다. 사실은 자식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아들을 의사로 키웠습니다. 퇴직금도 그렇고 공직에 계셨는데 퇴직금도 그렇고 다 쏟아부어가지고 아들을 의사를 키우기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은행 담보는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의사가 이제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저한테 이제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높게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글쎄요, 자녀도 뭐 살아가기가 굉장히 빡빡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 의사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믿었던 아들이 보내주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 그분이 계속 입에서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만큼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식이 나한테 이만큼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 자녀들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큼 희생하고 얼마큼 헌신하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살아나야 되니까,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은 단지 어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 늘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자주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할머니한테 좀 전화도 계속 드리라.
그리고 또 우리 큰 채영이 여기 가까이 계셔서 또 저희 어머님이 외롭지 않도록 옆에 붙여드려서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참 제가 저희 어머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보면 외롭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이가 뭐 어린 아이들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70대 그 자녀가 70대면 여러분 대단히 환갑이 지나고 지금 진갑이 지났는데 아들이 효도를 받아야 될 나이에 그 90대가 지나신 어머님을 돌보고 어머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 부모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그 부모님을 돌보는 거,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인간 어떤 관계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를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관계의 모든 그 기초는 무너지는 겁니다. 친구 관계가 좋다, 부부 관계가 좋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그건 위선적인 것이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냐면, 그것도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에 관련된 첫 번째 이 계명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뭐 잘 알면서도,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알긴 아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이 공경의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주 찾아뵙는 것을 공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용돈을 좀 풍족하게 드리는 것을 공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거 다 옳은 겁니다. 뭐 사람마다 좀 공경에 대한 의미가 좀씩 다르니까. 히브리어 그 원어에 보게 되면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카페드라고 하는 이 말은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는 의미. 이 무겁다는 의미에서 정말 공경하다는 의미가 파생됐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몇 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겁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겁다라는 의미에서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됐다. 그 무겁다라는 의미 단어가 카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카페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공경하다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먼저 이 부모님과의 관련된 일들을 좀 무겁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부모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좀 가볍게 대하는 것인지 무겁게 대하는 것인지. 부모님의 일은 부모님의 일이고 나의 일은 나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을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을 카페도 하는 게 아니죠. 무겁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을 좀 무겁게 생각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내게 자식을 훈계하고자 얘기하는 것들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부모님의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부모님의 잔소리로 생각되고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특히 요즘 이 MZ 세대들, 젊은 아이들은 더더욱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카페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무겁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필요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카페드라고 하는, 무겁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성경 출애굽기 20장에는 12절에서 딱 한 절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그리하면이라고 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킬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런 보상을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모 공경이 안 되면, 부모 공경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까지, 보상까지 주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단순하게 그 단어만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라고 하는,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라는 말보다는, 그 뜻보다는 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 더 속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계명, 하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어떤 범주 속에 속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따로 보상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강한 권고의 명령에는 보상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따로 보상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강한 권고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에는 보상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역시 하지 말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아름다운 약속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 장수가 오래 사는 거,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제 과거에는 생각을 했죠. 요즘에는 그게 축복인지 축복이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환갑잔치나 이런 걸 안 하셨어요. 다만 이제 아버님이 이제 60이 되셨을 때 한번 좀 뇌출혈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60이 되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나이가 지금 63세입니다.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시대하고 저희 시대하고. 아마 저희 다음 세대는 더 하겠죠. 요즘엔 60대는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요새 환갑잔치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잖아요. 70도 요새 명함 못 내놓습니다. 우리 세살학교에서는 명함 못 내놓습니다. 그래도 80이 좀 넘어야 그래도 명함을 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우리가 65세를 기점으로 하다가 이제 70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에는 아마 조금 더 가면 이제 75세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전부 다 성도들이 연세가 이제 90까지도 100세까지 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60대, 70대는 명함도 내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장수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점, 관점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즐거움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큰 축복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오래 사는 게 복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사모하고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큰 어려움을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면 뭐 치매가 오고 또 때문에,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뭐 간병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 나가려고 해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우리도 80대 한 중반 정도 병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좋겠다. 사역 다 마치고 이제 70에 저희가 은퇴하니까 그때는 정말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삶 자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건데 한 15년이면 되지 않겠나. 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5세에 돌아가셨고 75세는 조금 이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85세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보면 뭐 아쉽다.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어머님이 좀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이 모든 행동이 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속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둘째 처남이 이제 부모님을 모셨거든요. 장모님을 모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굉장히 그 중병에 걸리셔서 굉장히 거동을 자주 많이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까지도, 결혼 상대자까지도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그게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약사로서 한창 막 뻗어나가는 그런 시대에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여자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 정말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건 다시는 오래 사는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또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속적인 축복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부모님을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확히 아시고 명령을 내리신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 가장 성경 중심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요즘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수염 기르는 사람들, 이게 전통적인 바리새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자신들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 요즘 이스라엘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들은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자식들도 군 복무 안 합니다. 경제 활동 안 합니다. 오직 정부에서 주는 그 생활비를 가지고 그들은 오직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직 말씀을 수호하는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로 살고 있거든요. 그 수가 한 뭐 20만, 30만일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게 사회적인 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부모 공경하는 일을 아주 회피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고르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모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아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고르반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 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렇게 섬길 수 없어요 라고 핑계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죠. 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봐요. 부모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나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부모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 뭐 헌금을 많이 내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좀 나 자신에게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내가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에서도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될 부분이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왔던 시대는 산업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요즘처럼 이렇게 풍족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빡빡한 월급 받으면서 뭐 때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사람은 또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좀 소홀히 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제사할 때도 근사하게 드리고 부모 무덤도 아주 근사하게 만들고 부모님 장례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부모 공경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 아주 안 좋은 그런 종교식으로 교회는 그런 곳이야라고 몰아가는데 이건 천만의 말입니다. 죽은 사람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죽은 그 과정의 그 경계는 분명합니다. 죽은 이후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있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죽은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 이 말이죠. 돌아가신 부모님은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우리도 죽고 나면 그 영혼이 다시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만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집착하고 있는지, 그것이 마치 효초는 것처럼 그 드라마든 뭐든 TV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것이 마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정말 소홀히 대하면서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부모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분이 와서 그 음식을 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모의 제사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부모에 대한 존경심, 공경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만은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더 확실해지면 좋겠고, 저는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이 이번 주에 교회를 제가 못 가요. 저희 부모님 좀 찾아뵈려고요. 저 교회 빠지는 거 가지고 서운한 마음 없습니다. 그래요. 부모님 모시고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대접하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격려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정말 근사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렇게 효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떡 하나 더 드리는 것이, 따뜻한 국 하나 더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의 모습이 아닐까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전화 한 통화 더 드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